자,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Don't forget. 뭐 간단하게 우리가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o not forget.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잊어도 되는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요, 우리의 코끝을 통해서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좀 인식하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인식과 함께 또한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요, 곧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일관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사람답게 산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인식하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먹고 자고 또 입는 이 모든 것들이요,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다 알아서 먹고 자고 입고 산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한다라는 그런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확히 본다면 착각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도요, 혼자서 이 자리에 그냥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한다는 것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여해 주었기 때문에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일터에서 일을 통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자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무언 것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2차원적인 생각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올 여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올 여름을 생각하면 다시는 이런 여름을 지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좋은 그러한 기후에 그런 웨더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저희 집도요, 다른 해보다 올해 전기비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전기를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더운 여름을 좀 극복해 보려고요, 나름대로 방법들을 다들 간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풍기를 틀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그 더위를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집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 더운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요, 그 더위를 잊기 위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며 그 더위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또한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으면서 그 더운 여름을 이겨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우니까요, 나무 그늘,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는요, 그래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한 편입니다. 근데 올 여름은 좀 예전에 비해서 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나무 그늘에 가서 시원하게 그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이겨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풋힐 렌치에서 살 때는요, 저희가 집이 아파트가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밸리다 보니까요, 여름에 되면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더워요. 더우니까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요, 그 더위를 에어컨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놨다 할지라도요, 그 방 온도나 거실 온도가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밤이 되면 해가 떨어졌으니까 좀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밤이 돼도 열을 받았던 것이 그 밤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밤에도 낮처럼 더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집사람과 또 저는요, 우리 집 나름대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 여름 동안에는 바로 집 앞에 있는 타겟이나 월마트에 가서요, 그 더위를 보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나름대로 더우면 그 더위를 피해보기 위해서 몰로 가서, 아니면 또 에어컨이 잘 나오는 이런 장소에 가서 그 더위를 또한 이겨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생각할 때는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갔기 때문에 시원한 것으로, 또한 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확히 따진다면요, 어느 것 하나 사실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점이죠. 여러분과 제가 선풍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선풍기를 우리는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에어컨을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에어컨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냉장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냉장고에 얼음을 얼려서 사서 냉장고에 얼음을 얼려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 냉장고를 우리가 만들어서 집에다 가져다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냉장고를 만든 사람이 있었기에, 그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적정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얼음을 얼리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거지, 내가 그 냉장고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올 여름에 여기 이 지역도, 우리 캘리포니아도 많이 더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전한 장소가요, 창고를 개조해서 교회 예배당을 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는 일반적으로요, 지금 저희처럼 방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창고는 보통 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에서 그냥 전체를 그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그 라인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그 예배당이 시원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덥다 보니까 그걸로는 절대로 예배당이 안 시원해지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딱 설치했더니 그때부터는 예배당이 너무나도 시원해졌던 거예요. 저도 전에 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그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에어컨 설치하는 것이요, 그냥 에어컨을 사다가 그냥 탁 달기만 하면 간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구멍도 뚫어야 되고요, 라인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교회도 이 에어컨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 2, 3주를 고생했어요. 더운 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추워가지고 자켓을 입어야 될 정도로 에어컨이 지금 빵빵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누군가가 이 에어컨 시스템을 공사를 해 주었고 또한 다시 고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원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어느 것 하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홀로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많은 신세를 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도요, 많은 신세를 우리가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그 신세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들을 쉽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도 쉽게 적대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하며 또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요, 한국의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것들이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자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런 뉴스들을 찾아보고 또한 검색을 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한국의 뉴스나 이런 검색을 하다 보면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 참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한참은 무슨 된장녀, 뭐 어떤 된장남 이런 단어들도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한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이슈화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봤거든요. 얼마 전에도요,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하철 폭언남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지하철에서 80대 노인에게요, 20대 젊은 어떤 청년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을 퍼붓고 심지어는요, 때리는 쉬는까지 하면서 위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영상에 찍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는요, 그 동영상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에는요, 그 청년을 향한 분노의 댓글들이요, 여기저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그 청년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어찌 본다면 학문을 배우는 대학생인데 유치원 아이들도 배우는 배꼽 인사의 예의와 어찌 본다면 어르신을 향한 배려가 그 대학생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의 그 목표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서는요,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이고 또한 귀찮은 것이고 짜증나는 것이다라고 그 청년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한 이 대학생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분노의 자리에 분명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아니 어떻게 80 넘은 노인에게 저렇게 막말을 하고, 아니 어떻게 그 어른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일까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건을 통해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너가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입으로 떠들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진정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2018년도도요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벌써 2018년도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꼭 추수감사절이 되어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요,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올해 들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싫든 좋든 간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오래 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그 은혜를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10개월 동안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그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뭐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허락해 주셨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진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 힘들고 어렵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났던 삶이 아니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한 인물, 그 인물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왕은요, 오늘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만 방자에게 내가 왕이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윗 왕은요, 그가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송축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요, 높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요, 하나님을 만민 앞에 자랑하고요, 또한 송축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요, 다른 어떤 것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것이 끊이질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냥 입으로만 떠들었던 찬송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 검증되어질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으냐, 이것이 어찌 본다라면요, 객관적인 검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잊어도 되는 것이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스스로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내 삶을 거기에 모든 것을 포커스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요? 다급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꾸요, 타협하자고 그래요. 왜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받은 바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하면서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 채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잘난 맛에 우리는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자기 자신에게 고백을 했다라고요? 내 영혼아 다윗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들도요, 어느 일부분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요, 여러분 자신에게 잊지 말라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종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버려져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헤매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에서 큰 병원을 개업을 하고요. 개업을 했던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병원에 특별한 환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환자는요,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사람의 경원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사실로 보아가지고 이 사람의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어느 중동의 아랍 계통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 사실을 알고요, 모든 정성을 다해 그 사람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환자의 병은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료비를 청구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의사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자요,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냥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청구를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50불만 청구할까? 아니면 5천 불 정도 청구를 할까? 아니면 청구하는 김에 좀 비싸게 한 5만 불 정도를 청구해 볼까? 그는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운데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를 놓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선 그 목사님에게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사님에게요, 모든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경우에 제가 얼마를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요,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서는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진료비 청구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청구서를요, 그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요, 덕분에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이 감사의 글과 함께요, 수표 한 장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자그만치 500만 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
예전을 생각할 필요 없이 올해 그냥 2018년도 지난 10개월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난 10개월을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 어떠한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개월을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면서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자신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잊고 살아가고 계시다라면요,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